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편 5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 시험한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선과 평안 대신에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10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시험을 쭉 해오면서 복을 주신다고 하고 10가지 시험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근데 그 시험 동안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연이은 문제들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불평하지 않으실 것을,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고요. 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유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신앙의 교훈을 배워라라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가 준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공로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많은 올무가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런 세상의 함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달력이 현재 5784년인데 자기들이 쓰는 달력으로 2084년 엘룰월 27일, 다시 말해서 설날 되기 3일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137세의 나이에 바로 37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7세 이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40세의 장가를 들었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7세는 결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험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확신을 준다, 입증하다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약 36번 정도 나오는데 18번이나 확증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민수기 21장 8절에서 쓰일 때는 높이다는 말로 쓰여졌고요. 또 뭐 시험한다 이런 말로 쓰여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서는 무엇인가를 높이 들여 올릴 때, 이럴 때, 또 위대하게 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하다는 단어, 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시험하다는 단어,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준다거나 그를 시험한다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 기도 시간이나 설날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 토라에서, 오경에서 특별히 바로 이 22장 이 부분을 읽습니다. 또 고통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이 22장을 읽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사건 속에 접하여 있을 때 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것을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2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한테 한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 오직 한 말밖에 없어요. 여기에 22절에 마지막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밖에 다른 말 한 말 저기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경건하고 겸손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답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믿음의 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잠깐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2장 2절.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요구하고 요청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22장 2절에서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22장 우리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산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데리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라. 근데 여기서 취하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please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please.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취하라, 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취하라, 제발. 여기서 이 제발 그렇게 취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간청과 애원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간청할 때. 그래서 영어에서 이 please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그 의미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애원이 담긴 청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어의 이 프리즈라는 말과 함께 명령형이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프리즈 취하라 이렇게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절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please라는 말이 없이 이 취하라 근데 please 이 말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0장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취하라 그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 그 명령을 듣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취해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놓는 청천벽력 같은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들을 취하라, 바치라, 희생하라. 근데 희생할 아들의 이름까지 지금 이제 지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여기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왜 이러한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했을까? 그냥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었을까? 그냥 처음부터 이삭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까지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 창세기 22장 2절. 네,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랑하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 나온다는 것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부부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혼란스러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인데 왜 제일 마지막에 앞에 서론을 쭉 펼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의 요법, 말의 용법이라는 것이고 말의 사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배려하셔서 일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모든 것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식물, 사람, 산, 그리고요 뭐 동물 아니면 모든 것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랑시켜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한테 자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욥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보라 너 자신을 위하여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너 자신을 위하여서 좋은 것이니라.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가라는 단어와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 이 함께 쓰이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라는 단어와 이제 그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을 말할 때 쓰이는데요. 우리 12장 1절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너 자신을 위하여서 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2장 1절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가 있었던 과거하고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별해서 아버지와의 결별, 본토, 친척, 아버지 집과의 온전한 결별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 말은 미래와의 결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과의 결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손 목사님께서 이삭과의 결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그 말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너의 아버지와 결별한 것처럼 너의 아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 너의 아들 또한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아들 또한 아버지인 너와 결별할 때가 됐다. 이제 나하고만 관계를 가질 때가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결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지정의를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 자아를 파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과 결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여부스 사람 오르는 타작마당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산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본인이 아브라함이 본인이 직접 나무를 쪼개고 이제 말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종들을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했다는 말을 꼭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저럴까? 왜 종들을 안 시키고 저렇게 할까? 오늘은 왜 저럴까? 이런 거에 아마 관심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룰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보시면 그 젊은이들 둘을 취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젊은이라는 말이나 이삭을 말할 때 젊은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 산 3일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이르러서 멀리서 한 곳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4절에 보시니까 멀리서 이제 눈을 들어서 멀리서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부지런히 걸어가면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3일이나 가게 됐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짧은 길로 선택하면 충동적으로 아들을 드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3일의 기간은 아마 30일, 3년이 된 그런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3일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먼 곳으로부터 그 장소가 보이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모리아의 산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장소를 지목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자리를 보게 된 것일까? 그 장소라는 말, 여기서 그 장소, 그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들어 그곳을 했는데 이 그곳이라는 말, 이 그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말하는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가 되는 그 날에 고개를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였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성경 주석에 보면 하마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는 말하기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아,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보느냐? 그때 이삭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한 두 젊은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보는 것을 보느냐? 그들은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영안이 열려진 사람한테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5절 볼게요. 5절 22장 5절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여기 앉아 있으라. 나 그리고 그 젊은이 우리가 가게 하라. 저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되었을까? 그들을 왜 먼 거리에다가 두고 가려고 했을까? 그냥 여기 있으라 하면 되지 왜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하는가?
왜 짐을 지고 가는 나귀는 그 산까지 가면 안 되었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을 부를 때는 노아의 아들들 또는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는 꼭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인간 사고에서 나오는 주장,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아들을 바치라는 것을 그 시대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이성 논리 합리적으로 인간들과 뭐 하나님이 이렇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그의 일이고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이 좌절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귀 산 아래 두고 가는 것일까? 이것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단에 오를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나 여호수아를 부를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으러 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바로 하마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정하지 않은 사람, 정하지 않은 짐승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젊은이, 우리, 요 말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여기 사환이라는 말도 젊은이라는 말이고요. 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할 때 여기 아이라는 말도 사환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여져 있는 이제 젊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젊은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그 젊은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뭐 우리 학교,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까지 쓰잖아요. 자기 와이프인데 그런 정도로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5절 본문에서는 나와 그 젊은이 우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 포함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젊은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서 예배하는다 하는데 그러면 또 두 사람이 가서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둘이 함께 돌아온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는 사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올게. 이런 말을 왜 할까? 그냥 가서 예배하고 우리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 아이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아마 종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사할 때 나무, 불, 칼 있는데 오늘따라 제물이 없는 것이 수상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삭도 오늘은 왜 제물이 없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는 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왜 두고 가는가? 이것도 또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었어요. 그날따라. 어쨌든 아브라함은 두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할 때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들리는 일이에요. 아니 저희들 갔다 둘이 돌아올 건데 왜 우리 둘이 온다고 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둘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오히려 둘이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을 왜 하지? 오늘 진짜 계속 이상한 말만 하네 아브라함이.
3일간의 주인의 행동이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왔는지도 몰라요.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자, 6절 보실게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나무를 나귀로부터 내려서 이삭에게 지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마치 처형될 사람이 자신의 어깨에 자신이 처형당할 화형대를 지고 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문화를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원래 화형당하는 사람은 그 화형당할 그 목재를, 그 화형목을 화형당할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삭,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삭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삭은 생각할 수가 있었고, 오늘은 내가 바로 그 불에 태워져 돌아갈 이제 불에 태워질 제물이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 무거운 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삭에게는요. 그리고요, 또한 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화형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화형당할 화목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인데 이삭이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순종해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순종의 조상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지금 함께 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아마 서로 달랐을 거예요. 아픈 가슴은 똑같았겠죠. 이삭은 자신이 왜 제물 드리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그릇된 일이 없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지금 그 어떤 것도 모르고 오늘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그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묵시적으로 오늘은 너가 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화형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그리고 자신은 그 수행원들로부터 칼을 넘겨받아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 아픔이었었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칼이라는 단어는 도살하는 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도살용 칼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쓰는 칼은 먹다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먹다, 그러니까 먹는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 먹는다는 단어에서 완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만드는 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이삭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음식이 되어지는 것으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칼, 바로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이 칼의 공로를 먹고 이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묶여진 것, 이삭이 묶여진 것은 이제 그 묶여진 이삭의 그 공덕은 끝이 없다. 이제 다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거기에 끝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이 이삭이 묶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순교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순교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2장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속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악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22장을 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만 마음속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7절 이제 한번 보시죠. 7절. 7절에 보시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드디어 이삭이 아버지에게 입을 열어서 물어요. 이제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탁 묻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형에 쓸 나무를 가지고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대답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버지, 오늘 드려질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제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제물입니까?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했던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바로 그 말을 이삭이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8절 보실게요. 이제 8절에 보시면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양으로 내어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손은배 목사님 할 때 읽으셨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하고 이 관계에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십자가 나무 누가 지고 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고 있다. 지금 여기에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이삭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자기가 불에 올라 앉아서 죽을 나무 누가 지고 가고 있냐? 이 화목대를 누가 지고 가고 있냐? 이것은 지금 이삭이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 이삭, 그다음에 그 십자가가 바로 이삭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화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실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고 읽어야 되냐면 이제 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사람을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창세기 22장에서의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냥 통으로 묶어서 먼저 제단을 벌려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사람 묶어가지고 제물을 묶어서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려고 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제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읽으셔야 될 때 창세기 22장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바로 도착했는데 이미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탈무드는 아담, 가인, 아벨, 노아의 아들들이 다 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나중에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24장을 가서 간단하게 보실게요.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가 보내는 장면, 결혼시키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역할이냐?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이 리브가는 누구냐? 바로 성도인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에게 24장에서도 분명히 가르친 것은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고 이삭이 성자 예수님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그 신부, 그게 바로 리브가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서 신랑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내려가 10절 보실게요.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 성자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상의 혼인 예식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삭은 바로 이제 이 성자 예수님이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신부로 들어가는 리브가는 바로 그 앞으로 있어질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들어가게 되는 이 신부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삭이 받았던 그 모든 그 복, 또 앞으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